사랑하는 은혜동산 유치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9월 첫째 주 유치부 예배에 온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간사님은 지난 금요일에 코로나 두 번째 주사를 콩 맞았어요. 첫 번째 주사를 맞았을 때는 크게 아프지 않고 잘 지나갔는데 두 번째 주사도 아프지 않고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 유치부 친구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싶어요. 간사님 위해서 기도해 줄 거죠? 9월 첫째 주이니 9월의 새 찬양 새로 배우며 함께 찬양해 보아요. 이 세상 가장 높고 높은 사랑 하나님 사랑 높은 그 사랑 이 세상 가장 넓고 넓은 사랑 예수님 사랑 넓은 그 사랑 이 세상 가장 깊고 깊은 사랑 성령님 사랑 깊은 그 사랑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유치부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하루를 또 이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은 코로나로 인해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 한 분을 향하여 예배드릴 수 있음이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즘은 비가 많이 와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분들을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이 위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드리며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간사님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동화 하나를 읽어줄게요. 잘 들어보세요. 무척이나 배가 고픈 강아지 한 마리가 있었어요. 킁킁대며 먹을 것을 찾던 강아지는 커다란 뼈다귀 하나를 발견했어요. 멍멍, 우와, 정말 큰 뼈다귀다. 집에 가져가서 먹어야지. 신이 난 강아지는 큰 뼈다귀를 물고 집으로 향했어요. 강을 건너던 강아지는 강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지요. 저기 또 뼈다귀를 물고 있는 강아지가 있네. 저 뼈다귀도 맛있겠는걸? 저것도 내가 가져가야겠어. 욕심이 생긴 강아지는 뼈다귀를 내놓으라고 강물에 비친 강아지에게 망망 하고 짖었어요. 그러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런, 그 바람에 입에 물고 있던 뼈다귀가 물에 빠지고 말았어요. 자기에게 먹을 것이 있었으면서도 더 가지려고 욕심을 부린 강아지는 결국 가지고 있던 뼈다귀마저도 잊어버리고 말았지요. 여러분, 이야기를 잘 들었나요? 배가 고팠던 강아지는 왜 뼈다귀를 잃게 되었을까요? 그래요. 자기가 먹을 뼈다귀가 하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가지려고 욕심을 부렸기 때문이에요. 혹시 은혜동산 유치부 친구들도 이야기 속의 강아지처럼 더 가지려고 욕심을 부렸던 적이 있나요? 집에 장난감이 충분히 있는데도 새로운 것을 더 사달라고 엄마 아빠에게 떼쓴 적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가진 것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자꾸 욕심이 생길 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을 간사님이 읽어볼게요. 글자를 아는 친구들도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자족하는 마음이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스스로 만족하다는 뜻이에요. 그럼 또 만족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나에게 딱 좋을 만큼 이미 가지고 있어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 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 집이 필요하고 음식이 필요하고 옷과 신발과 같은 것이지요.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태어나요. 우리도 모두 가진 것이 하나도 없었지요. 아기나 어린이들은 부모님을 통해 필요한 것을 가지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간사님과 같은 어른이 되면 어떻게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때도 계속해서 엄마 아빠를 통해 얻을까요? 여러분이 어른이 되면 일을 해서 번 돈으로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게 되어요. 지난주에 여러분이 어른이 되면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을 하라고 하셨다는 말씀 기억하지요? 그림처럼 어떤 사람은 집을 짓고 또 어떤 사람은 아픈 사람을 고쳐주고 또 어떤 사람은 컴퓨터를 하면서 일을 할 거예요. 이렇게 어른이 되어 일을 하면 일을 한 대가로 돈을 받아요. 그래서 그 돈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땐 부모님을 통해서, 어른이 되어서는 열심히 일을 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얻지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가장 잘 아시고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꼭 맞게 주신 거랍니다. 우리는 나에게 필요한 것을 꼭 맞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해요. 옛날엔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만 잘 믿으면 우리 부자 될 수 있어. 더 큰 집에 살 수 있고 더 좋은 옷도 입고 맛있는 음식도 아주 많이 먹을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어. 이렇게 잘못 생각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배부를 때도 배가 고플 때도 많은 것을 가졌을 때도 필요한 것이 모자랄 때도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있으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은 배가 고플 때도 필요한 것이 모자랄 때도 항상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빌립보서 4장 14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어느 상황에서나 만족할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래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을 때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 있나요?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고 있나요? 우리는 때때로 더 필요해요, 더 사주세요 하며 만족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저 친구는 장난감이 많이 있는데 나는 조금밖에 없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게 이게 아니야 하며 욕심을 부리고 불평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땐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고 꼭 맞게 주신다는 사실을요. 엄마나 아빠가 차려주시는 음식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매일 옷을 입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마다 이 옷과 장난감만으로도 충분해요 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다짐을 담아서 힘차게 말해볼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해요.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사실 우리는 더 많이 가지고 싶어서 욕심을 부릴 때가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바울처럼 배부를 때도, 배가 고플 때도, 많이 있을 때도, 부족할 때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감사하고 만족해야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세요. 감사와 만족의 이유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칠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라.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아멘. 선생님과 함께 9월 암송 말씀 외워보도록 할게요. 잘 따라해 주세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해볼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아멘. 안녕하세요, 유치부 친구들. 오늘은 미로 찾기를 해볼 거예요. 오늘의 준비물은 종이와 색연필이에요. 우선 미로를 먼저 그려줄 거예요. 제일 먼저 종이에 꽉 차게 테두리를 그려주세요. 출발 지점에는 욕심이라고 쓰고 도착 지점에는 만족이라고 써줄게요. 이렇게 그렸다면 이제 안쪽 미로를 채워줄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길을 그려주면 돼요. 자, 이렇게 미로를 완성했다면 중간중간 믿음이라고 써줄게요. 욕심을 버리고 만족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중간중간 꾸며줄게요. 짠! 이렇게 미로를 그리고 욕심에서 만족까지 도착한 친구들은
사진을 찍어 각 반 선생님들께 보내주세요. 정보의 보좌편의 사육자입니다.